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스틴 겨울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실 겁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저는 뭐 하이라이트로만 토트넘 경기를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하여튼 게임마다 한 골씩 두 골씩 넣습니다. 요즘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스널과 경기의 첫 번째 골을 넣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은요, 그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열정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손 감독이 쓴 책이 있는데 2021년도가 나온 책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저는 뭐 책을 읽지는 않고 리뷰를 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본기만 가르쳤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 손 감독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강조한 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뿌리가 튼튼해야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기본기를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은요, 뭐 운동뿐만 아니라 학문, 모든 건축, 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피사의 사탑 아시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기초가 잘못되어서 800년 동안 지금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매년 공사를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판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58층 초호화 건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밀레니엄 타워라는 건물인데 매년 3인치씩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 완공되었을 때 가장 싼 세대가 160만 달러, 비싼 거는 1000만 달러를 넘는 그런 초호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으니까요.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교회의 기초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제가 저희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두 가지다. 바로 예배와 선교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예배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은요, 바로 예배와 열방 섬김, 바로 이 두 가지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우는 교제, 훈련, 사역,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기초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예배의 삶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과 함께 같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연초부터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는요, 선교사만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인 겁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이 기초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엄청난 그런 화려한 건물을 가졌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요, 점점 다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자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넘치셨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교회 멋진 건물들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엄청난 그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기초,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고 교회라는 건물만 있다면 몇 년 지나면 그곳에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인데 지금은요, 관광객만 갑니다.
오늘 저는요, 이 선교적 교회가 뭔가, 선교적 교회의 기초가 뭔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4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데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많았어요. 우리 요즘도 여러분 우리 히스패닉 사람들 만나면 이름이 헤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수스라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가끔 보시죠. 헤수스, 뭐 크리스토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이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파퓰러한 커먼 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상황 속에서는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그 예수를 압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 있었던 그 예수를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약하게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건 인정 못해.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 학자라든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로만 인정했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것이 히브리 말에 메시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보면 1문답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해야지,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십니까? 우리가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면서 박수를 쳐야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 돌립니다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바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준엄함, 가치, 무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도 어떤 평가와도 관계없이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드러내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의 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라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업이 잘 됐어요.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나의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삶의 모토.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 저는 저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저의 삶의 모든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을 통하여서 저는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드러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든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서든지, 아내한테 남편으로 있든지, 저는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 저는 그게 삶의 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직장, 가정, 사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교적 명령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하찮은 거죠. 뭐 먹는 것 마시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나.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주 하찮은 것 같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요즘 먹방 많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서도 먹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12월 31일 지나고 올해 되면서 먹은 거 있죠. 뭐 먹었어요? 나이 먹었어요. 나이도 먹는다. 축구하면서 우리가 골을 상대방에 넣었으면 골을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욕도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올해 넘어오면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담배 줄이기로 했습니다. 술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안 먹기로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저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숨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많지 않겠지만,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뭔가 내가 올 한 해 새로워지겠습니다라는 결단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술, 담배,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바람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술 먹어도 괜찮다 그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술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술, 담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는 방해됩니다. 그래서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자제하게 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리더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내일 같이 교회 가자. 여러분, 이게 통하겠습니까? 예? 맥주 한잔, 아우 시원하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내일 교회 같이 가자.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하는 거 압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자는 거죠. 하지 말자는 거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요. 예. 먹는 것, 마시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걸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일하는 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이런 말 쓰면요, 왠지 이 노동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을 줬을 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노동을 줬을 때는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일하셨고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신성한 이 노동은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노동을 통하여서 누리며 가꾸라고요. 주께서 주신 동산, 우리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이 저주로 바뀌었느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요, 인간은요, 이 노동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일 안 하고 돈 벌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공짜는 대가가 분명히 지불됩니다. Buy one, get one free, 공짜 아닙니다. 어느 식당에 앞에 문구가 붙어 있는데 내일은 공짜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내일 와야겠다. 그 다음 날 갔어요. 가니까 주인이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 다음 날 가니까 내일이 공짜라니까요.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요, 대가 지불이 꼭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 여러분, 정말 좋은 직업이 부모들이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직업이 뭘까요?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요? 그래서 뭐 그런 사자 달린 그런 직업들이 좋은 직업입니까? 목사도 사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에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이 좋은 직업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늘 미셔널 라이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직업이 뭐냐? 좋은 직업의 기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직업의 기준은요, 이 직업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은 신성하다. 모든 노동을 통한 직업은 성직자의 부르심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노동은요, 하나님 주신 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건 진짜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우리 있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그걸 느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할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악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왜?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직업은요,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업도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잘 되는 순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연말에 한국에 무슨 연예대상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속으로 그래요.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요. 잘 되는 순간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진짜 미셔널 라이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윗 보십시오. 다윗만큼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광야라는 광야는 다
다 도망 다녔어요. 동물이라는 동물은 다 가서 잡았어요.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우리 궁정에서 많은 신하들과 함께 신녀들과 함께 다 같이 잔을 따르라. 그리고 건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외치면서 지었던 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당장 지금 오늘 내가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을지 그런 모르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 투성인데. 시편 63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다윗이 편하고 아주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이 배신하여,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도 아주 압살롬. 압살롬이 말이야.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아이고 지지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은요 환경에서 조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그게 그 미셔널 철치예요. 두 번째,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선교적 교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4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여기 말씀 우리가 42절 읽었는데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왜 채찍질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 죽일 수가 있다 하면서 막 때린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좀 쭈삣쭈삣하고 힘듭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썩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그런 행위를 그렇게 했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점심때 되면 도시락 먹지 않습니까? 도시락 그때 양철로 이렇게 된 거, 네모난 거, 거기다가 막 반찬 다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친구들을 앉아가지고 같이 딱 열어서 먹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흔들어서 이렇게 탁 열 때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친구들 앞에서 괜히 기도했다가는 친구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너 예수 믿는구나 하면서 손가락질 할까 싶어서 제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들키지 않게 기도하는 방법. 그때 제가 안경을 안 썼어요. 그냥 이렇게 안경을 이 상태에서 막 이러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 손으로 아멘 이렇게 돼. 예, 그냥 아멘, 속으로 아멘 이렇게. 왜 그랬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어요. 예,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귀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 우리 형제들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한국 가는 가장 좋은 비행기 티켓 사는 법, 아이디어를 몇 사람이 주셨어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한국 지금 아마 5월 달에 6월 달에 한국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 구역원들이 나눠주세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요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구원자라면 영원한 사망에 거해있던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죠. 내 아버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친척에게 알려야죠. 그 사실을요. 지금 이 베드로가요, 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가 확실하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이 일의 정인이 되었어요.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더라도 그들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베드로가 법정에 놓여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 앞에 판사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사들이 쫙 앞에 있고요. 심지어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고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격차가 너무 나는 겁니다. 이 지식적인 차이가.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 최고의 지식인, 그 당시에 최고의 법관들 앞에서 베드로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베드로는요 더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성천하시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어. 그 놀라운 간증을 그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전도 훈련을 못 받았어요. 전도 훈련 받을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확실한다면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로 당당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 아닙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 다 소유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진짜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분,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 자기 교만에 꽉 차 있어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요, 또 교회를 향하여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제 부장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회식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아 하면서 막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또 예수쟁이들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야, 가짜들이 너무 많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술을 앞에 놓지 않고 콜라를 앞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장이 묻습니다. 어이, 아무개, 당신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제가 싹 다른 걸로 바뀌었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앉혀놓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쟁이를 비판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당당하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비즈니스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웬만한 분은 어스틴에서 오신 분은 제가 아는데, 그래서 어스틴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하니까 한 몇 개월밖에 안 되셨대.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시죠? 하고 저를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저를 아세요? 예. 교회 나가세요? 예,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도들 교육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왜요? 저는 또 부정적인 얘기 할까 싶어서 제가 덜컹 그분 먹었어요. 제가 가는 곳에 비즈니스 때문에 집을 많이 방문하는데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인들은 꼭 가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리고 그 다음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목사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몸부림치시는구나.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구나. 여러분, keep it up.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좀 찔리시고요. 여러분,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내가 어디 서든지 내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어느 책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작은 마을에 암초가 옆에 바닷가 마을인데 암초가 많았어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파손이 되는 경우가.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길을 밤에, 캄캄한 밤에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지나가는데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듣지 못해. 이 사람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자기가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옷을 벗고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 몇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와,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나 혼자만 해서 되겠나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암초 때문에 파손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냐?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해난 구조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해나간 겁니다. 사람들을 구하니까, 생명들을 구하니까 너무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러지 말고 좀 더 조직화시키자. 그래가지고 멀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같이 함께 동참하는 사람 오십시오 하고, 또 건물도 멋지게 짓고 도네이션도 받고 좀 더 이렇게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무슨 팀도 나누고, 또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건지고 꺼내기 위해서, 바다에서 꺼내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말고 우리 좀
모였으니까 좀 교제도 좀 나누자. 그래가지고 밴드를 동원해가지고 노래도 같이 좀 부르고 하면서 클럽을 또 만들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회의를 하고 또 그 클럽에서 노래 부르면서 밴드로 그렇게 지내는데 밖에 파손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음악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명령, 이 복음적 사명, 이거 감당하라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교제하고 지내고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지내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는요, 이것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살리라고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올 한해 이 미셔널 라이프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한번 계속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가치 있는 복음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삶을 삽시다. 아멘. 생각만 하지 말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